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 한번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개척 1주년 예배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5절까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으로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너를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진 자스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들을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랜만에 마태복음 18장을 하게 되었는데 17장을 우리가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창조자이시자 그리고 만왕의 왕인 자기의 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믿음을 세워주기 원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모세가 대표하는 구약의 율법과 엘리야가 대표하는 그 많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시작되는데 이 질문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크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의도는 정말로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가 이 땅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병행구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질문을 하는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질문이 나오게 됐냐면 막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뭐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사실은요 저희가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싶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의 편승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이 내 라이벌이 될 텐데
내가 이 사람들을 누르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질책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고, 제자들처럼 어쩌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은 저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이러한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높아지기는커녕, 천국에서 높아지기는커녕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자, 위대한 자, 높은 자의 기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완전 다른 것이었고,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기준과도 완전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동료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주로 듣는 편이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가 만나면 누가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 잘 되어 있을까, 세상 말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같이 도마에 이렇게 모여서 칼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 뒤에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나이가 비록 많지만은 이제 새로운 자기 삶을 찾겠다고 이렇게 간호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정육점에서 잠시 일하셨던 분 중에 이제 호주의 그런 정육 공장에서 오래 기간 한 12년 정도 일하시고, 이제 어떤 공장의 매니저로 가면서 억대 연봉을 받게 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회사에 잠시 이제 이 소매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잠시 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4년 뒤에 만나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되어 있을까, 성공해 있을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고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느끼기에, 와, 정말 성공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성공의 기준에 대한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높은 연봉이나 아니면은 높은 사회적 지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인식이나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역시 성공의 여부를 교회 크기나 그리고 성도들의 숫자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인식과 생각을 보란듯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 높은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피라미드 방식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이런 방식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낮아짐과 섬김을 연습하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서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곳이고, 그곳에는 고난이 없는데 낮아지는 것은 연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곳은 이곳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기 한참 전부터, 아마 한 몇 해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 말씀처럼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면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왠지 내가 비교당할 것 같고 무시당할 것 같고, 아니면은 정죄, 비판, 판단을 받을 것 같고 무언가 조심스럽고 불편하다,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왠지 모르게 다가가기 쉽고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저 아이가 나를 무시할 것 같다, 나를 비판하고 판단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다가갈 때는 편안하게 다가가게 됩니다.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서는 정죄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편안해지고 말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편안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고민 상담도 하고, 또 음식도 얻어먹고, 또 김치도 얻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세상적인 그러한 눈으로 볼 때 어딘지 모르게 약간 어리숙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내가 약간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막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왜 웃냐고 저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이런 사람이,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아니지만 천국에서는 높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높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함과 천진난만함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교제를 나누다가 우리 형제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 아프리카나 뉴질랜드에 이러한 사람들 보면 정말 그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재고 따지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다. 참 그 순수한 신앙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딱 보았을 때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아, 정말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은 정말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존적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배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저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정말 어릴 적에 그 순수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제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를 그것이 맞다, 이렇게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유년 시절을 좀 나누자면, 저는 지금도 키가 작고 왜소하지만은 그때도 역시 반에서 항상 제일 작았고, 그리고 그다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그러한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어떤 아이였냐면, 정말 길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나 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착하고 어머니께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은 그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바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기만 한다,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목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점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그렇게 약삭빠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더 똑똑하게 처신하고, 그리고 적당히 편법도 써가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남도 적당히 밟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시점부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옛날에 내 삶이 어렸을 적 내가 살았던 그것이 맞는 것이었구나.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든지 어릴 적의 모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유년 시절이 있습니다. 저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누구든지 어릴 적에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면 바보다, 당한다, 이러한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점점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창 세상에 눈을 뜨고 그렇게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제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친구를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돌이켜 옛날 방식으로, 옛날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이제는 세상에 눈을 뜨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그 길이 아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많이 갔다면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순수한 믿음과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쪽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메시지 바이블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놨습니다. 네가 한쪽 눈으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시력 2.0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은 정말 익히 들어서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수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네 신체 중에 일부가 너를 죄짓게 하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서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정말로 죄를 짓게 하면 내 손을 자르고, 내 혀가 죄를 지으면 나쁜 말을 자꾸 하고 험담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잘라버리고, 내 눈이 자꾸 음란한 것을 보고 그러면 눈을 뽑아버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무슬림 어떤 나라에 가면 자꾸 도박을 하고 자꾸 도둑질을 하고 이러면은 손을 자르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나라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바는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계속 묻는 중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듯이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실족하게 하는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신체의 일부. 우리가 고린도전서인가요? 로마서인가요? 보면 우리가 신체의 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나를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을, 그 신체의 일부가 되는 사람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계속 도박판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내 손이 도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눈이 도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나를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는 그 친구를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음란한 것을 보게 하고 음란한 것을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정말로 친했던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이상하게 다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죄를 짓게 하는 신체의 일부와 같은 사람을 잘라내버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으로부터 나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육점에 일하기 전에 한참 직장을 구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의류회사에 제가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의류 쪽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쪽에 면접을 봤는데, 이 회사가 남성복이나 뭐 아동복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젊은 여자들이 입는 그러한 옷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들이 입는 옷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모델이 직접 입고 사진을 찍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올려서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직원이 모두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션 산업의 특성상 제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 음란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있고, 이곳에서 제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곳에서 일했다면은 주 5일을 음란과 싸워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한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울 바에야 그 환경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죄짓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끊어야 하는, 나를 실족해 하는 환경이나 그러한 사람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다음으로 18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대강 감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의문이 풀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 굉장히 위로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이 중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너희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우리는 골방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골방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강조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백드리자면 저는 정말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러한 교제와 기도 시간, 이것은 굉장히 중요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고 이 모임을 기뻐하시고 더군다나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기로 우리 뉴욕 패밀리 교회가 더 함께 모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9시 반에 그 시간을 일부러 거기에 잡은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모여서 정말 다음날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철야에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지막을 가까워함을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 더 같이 모이라, 더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때에 점점 마지막으로 치달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자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러한 작은 기도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모임을 시작하고 그 모임을 만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함께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작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저희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해 주어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에게
자신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온 종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의 금액 단위로 환산하면 수조에 달하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정말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네가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네 자신과 네 아내와 처자와 그리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네 빚을 갚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 주인에게, 그 왕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 수조원에 달하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얼마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 돈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이 간구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으면서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왕이 괘씸해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의 그 금액을 탕감해 주었다면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참고로 이 100데나리온 정도는 지금의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러한 돈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그 빚을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다. 우리는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각각 내가 혹시라도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이 비유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죄짓게 하는 그러한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잘라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합심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먼저 용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